실내가 너무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더우면 졸음이 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은데 기존 교인들이 잘 좋은 경우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찬양 가사 속에서 하는 경험을 돌리고 또 찬송을 할 때 내 자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은 이렇게 혼자 대표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내가 저 기도 내 기도입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듣는 게 예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목사는 뭐 얘기하라 나는 뭐 그런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신다는 그런 자세로 듣는 게 귀중한 예배의 자세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3장을 읽었는데 1장에는 무엇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가 예수님이 어느 줄기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기를 쭉 우리가 한번 봤죠. 보니까 그게 신분이 별로 좋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막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족보에 들어갈 사람도 아니에요. 금방에 갈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들어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의 존재지만 우리를 하나님 다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족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장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이 기뻐했나? 환영했나? 기다렸나? 깜깜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심지어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래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용납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뭐 내 마음대로 살 일이지 뭐 하나님 왜 간섭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 없이 뭐든지 하려고 그래. 하나님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막 징벌 내시고 하나님의 홍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한 높은 데 쌓아놓으면 막 아무리 홍수 내려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같이 하는 것을 인간이 귀찮아합니다. 우리 하나님 떨쳐버리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도 인간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려니까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밀어낼수록 인간은 멸망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말이야 어느 뭐 물에 빠져들어간다 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지금 죽고 있는데 그걸 보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가 죽더라도 자식을 건져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내용은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의 분위기가 어땠나 이게 세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너희들 구원하러 가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나? 영접했나? 모르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더 모르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 헤롯이 어디 나겠느냐, 유대왕이 어디 나겠느냐. 성경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나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아 선지자들 자기들이요. 그래 놓고
베들레헴에 나신 거 찾아러 가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세상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랜 세월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래도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 놀라, 너무 놀라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오늘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3장은 그로부터 세월이 30년간 훌쩍 뛰어버려가지고요. 예수님 나이 30세쯤 됐을 때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얘기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고 뭐 어린 시절이라 봐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그 얘기만 기록하고 어릴 때의 기록이 없어요. 30세 이전의 기록이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만 기록하고 3장에서 훌쩍 30년 뛰어버려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 얘기한 말씀 전하는 역사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 구원에 관계없는 그런 필요 없는 말은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지? 예수님이 30년 전에는 뭘 하셨지? 어떻게 자라나셨지? 그걸 자꾸 궁금하게 생각해서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알라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기록해놓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잘 보지도 않은 거 잘 모르면서 없는 것조차까지 막 파헤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무리수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그런 영양만 에키스 그것만 딱 기록해놨지 그 외에 인간이 궁금해하는 거 호기심 나는 거 그런 것까지 채워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다가 여러분 뭐 호기심이 생기긴 하긴 합니다만 성경에 없는 걸 일부러 찾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사에 쭉 보면은 성경 기록되지 않는 외경, 성경 전경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말고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 5권 가져와서 성경에다 딱 포함시켜 놓은 게 오늘날 천주교 성경이에요. 천주교 성경 가면 우리 66분에다가 더 붙여놨어요. 여러 가지 외경. 물론 그런 것이 전혀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교육상은 괜찮아요. 보면 아주 유익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 기록되지 않는 걸 왜 그렇게 억지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지 우리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막 뒤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하여 말하되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얘기 나오더니 3장에 또 1절에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은 뭐 세례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언이 된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이미 세례 요한이 말세에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오실 분이라고 하는 걸 이 성경이 얘기가 된 거예요. 다 예언이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전파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신 분이요. 얼마? 6개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6개월 늦게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발자국 먼저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벌써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 구약의 맨 말라기를 봤으면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말세의 선지 엘리야가 세상에 오신다.
선지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가 자식을 아비에게로, 아비가 자식에게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온다. 그 엘리야가 온다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의 얘기를 벌써 왔지만은 너희들이 눈이 어두워서 못 봤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옛날에 엘리야는,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빛을 발하는 등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타락상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당시에 밝게 보여줬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엘리야는 성천에서요,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거 여러분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등장하시기 전에 딱 6개월 앞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례 요한이 왔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어디에서 전파했다? 여러분 전파하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도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에 사람 많은 데서. 예?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한 거 아니냐? 왜 광야에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했는가? 광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벌판입니다. 뜨거운 곳이고요. 그러면 나무도 풀도 제대로 나지도 않고 아주 삭막고 거칠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이웃에 무슨 그 인근 민가도 없고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지나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외치면서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새롭게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또 물로 세례를 주고 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산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구약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간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40년간. 야, 도시에도 여러분이 참 40년간 살아도 참 힘든데 광야에 40년간 여러분 산다 해보세요. 옛날에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 광야에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요,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생활했는가?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은 기거를 하면서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광야에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예? 잠시도 못 살지. 한 달도 못 살, 한 달이 한 3일도 못 살고 혼자서 광야에 어떻게 살아요? 예? 거기에 날아가는 메뚜기 잡아먹고 산에 올라가 꿀 채취해 먹고 그래 살려면 살겠어요? 저는 딱 하루 만에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광야가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 볼 때, 그런 선지자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팔자 폈어. 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싫고, 마음대로 하지요. 선지자들은 안 그래. 딱 잡혀가지고 일평생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하나님, 내 생애 주님 것입니다. 이래 선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광야 생활이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도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접하기 위해서 생활한다면 광야에 비록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광야 생활, 이런 우리 성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생활이 뚝 떨어져 보면요, 사람이 육신화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내 속에는 온통 신앙은 없어요. 믿음은 없고 온통 내 속에는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말세의 성도들은 이름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세례요한 광야의 생활을 또 그 사람 것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오늘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광야 생활하느냐 생각하면 아이고 광야 안 돼. 나는 못 살아. 광야는 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온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대로 살랍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니까 막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어가지고. 예. 이런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게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따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네. 자, 이 말씀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지 뭐.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생각이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사람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러지만 성경에는 죽어가는 천당이지만은 그러나 이 천국은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는 게 천국입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범죄하고 내가 쫓겨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사람은 천국을 떠난 거예요. 천국을 떠난 거라면 사람의 천국의 삶이 있어야 그게 참된 인간의 삶이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천국의 삶을 등지고 나니까 인간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예. 잠시 세상이 기쁘다 허그리다가도 희그리다가도 돌아서면 슬픔이 있어요. 예. 웃음 끝에도 근심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슬픔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등지고 슬픈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역사는 천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옥의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를 지금 우리 성경으로 6,000년을 잡는데 6,000년 기간 인간의 지옥의 역사예요. 인간 역사가 뭡니까? 딱 세 가지로 이어가면 첫째, 전쟁, 둘째, 질병, 셋째, 기근. 인간의 문제는 크게 말하면 전쟁, 기근, 질병이에요. 이게 유엔에서 그걸 주제로 삼고 인류를 봉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지옥이 기근, 전쟁, 질병, 지옥 아니에요, 지옥.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그나마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가가지고 거기 물 한 잔 먹고 아이고 이 더운데 그래 시원하. 그 가정이라고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막 속에서 그래도 조금 호흡을 하지요. 예? 자식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그마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예? 그러니 천당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세계 속에서 천당 만들려고 계획을 한 게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오랫도록 계획해놨고 드디어 천국이 우리에게 기공계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기공할 때 여러분 다 우리 건물 기공할 때 삽 떠놓고 이제 삽 뜨고 이게 무슨 상징적인 걸 하죠. 이게 기공 아닙니까? 기공식. 천국의 기공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드디어 천국이 이제 건설될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요.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큰일입니다. 가장 빅뉴스예요. 큰 뉴스예요. 예. 이런 뉴스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뉴스도 아닌 것처럼 최고 뉴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네. 드디어 이 천국은 누굽니까? 예, 천국을 만드는 시공주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공주가 거기 딱 와가지고 삽을 뜨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공주가 곧 왔는 거야. 내가 6개월 먼저 앞서 왔는 거예요. 곧 오신다. 예, 오신다. 그러니까 시공주가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라 이 얘기입니다.
시공주가 와가지고 하려면 이제 그 땅 집주인이 와가지고 좀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여기. 예? 그럼 그때부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 시공주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는데 시공주가 오면은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는 광야에 외치는 사리고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배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 11호 차밖에 없는 거야. 예, 2다리 차박.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먼 길에서 걸어가요. 11호 차 타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먼 바벨론에서 유대의 광야까지 걸어오는 데에 얼마나 어려움 많겠습니까? 수천 킬로 되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걸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겠죠. 물 먹어 죽는 사람도 있겠죠. 먹을 거 못 먹어 죽는 사람이 있겠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겠죠. 강도 만나서 어려움 나가죠. 예? 물 건너야지, 산 건너야지, 덜 건너야지, 짐승을 만나야지. 얼마나 거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방은 됐는데 어떻게 가요? 가다가 다 죽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앞서가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단 말이에요. 앞서. 그 뒤에 이스라엘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지만 먼 거리가 아닌 거예요. 야, 앞서가시는 분이 길을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에서 남은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해방되어가지고 온대. 어떻게 오는데? 맨 앞에 하나님이 오시고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온대. 오신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 창한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준비해야 되겠지? 그러나서 전부 다 통반 다 일어나가지고 동민들이 나가지고 길을 닦는 겁니다. 예, 거친들 돌도 치우고 파인도 좀 채우고 높은 거 좀 깎고 굽은 걸 좀 굽게 하고 이래서 임금님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를 하자. 그 얘기가 이런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 조선시대 옛날에 임금이요, 저 한양에서 우리 영주로 온다 생각해 보세요. 영주로 오면요, 앞선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칩니다. 앞에 임금 앞에 선 사람이 임금님이 가신다. 길을 비켜라. 이러고 시장에요. 사람들이 많으면 임금님이 오신다. 임금님.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임금이 지나가고 난 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시는 임금이 영주까지 와요. 그러면 영주에는 가만히 나자빠지고 잠만 잡니까? 영주의 사람은 시민들이 다 그냥 임금님 이 먼 한양길에서 영주까지 오시는데 우리 영주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영주에 막 꾸며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대통령이 와도 뭐 길에 꽃을 탁 심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양을 세례요한이 이 세상 이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니라. 그래서 이렇게 외치던 이런 말씀이요. 세례요한 때 지금으로 우리 2000년 전에 외친 것이 지금 2000년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기독교 인구가요 대략 3분의 1입니다. 예. 그때는 보이지 않는 미랄로 오셨지만 20세기 넘는 이 시간에 기독교 인구가 세계 21억이라는 예. 지금은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곧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나? 아유 모르겠다. 나 낮잠에 자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옛날 임금님이 영주에 오면 영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정말 바른 성탄절을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5일이 성탄절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성탄절이에요. 그 성탄절을 우리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세례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2000년 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놓으면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말씀이에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걸 이따가 결론 부분에 제가 맺습니다만은 4절에 봅시다. 4절에 이 요한은 무슨 옷 입었어요? 무슨 옷 입었다고요? 낙타 트롯은 요즘 저 백화점 가면 얼마나 할까요? 비싸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낙타 트롯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이 낙타 트롯 딱 입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옷 입은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안 입어요. 낙타 트롯은 여러분 저게 들에서 저게 산골짜기 험한 일 하는 이런 촌뜨기 사람들이나 그런 건 있고 농사일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낙타 트롯 그러면 요즘 가공을 잘 부들부들 만들어가지고 그거다가 뭐 디자인까지 하고 입는 걸로 생각하지만 틀린 말씀이에요. 낙타로 생낙타로 잡아 그대로 말려가지고 그놈을 그대로 입어요. 끝이라고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 두루 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그림 원시인들 입는 옷 그게요. 그럼 광야에 뭐 그것만 하나 있으면 1년 내 입어요. 1년 뭡니까? 날가 떨어질 때 다 입는 거지. 그래서 왜 세례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 석청을 먹었더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이거 쓸데없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쓸데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해놨냐면은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20장이나 말라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말세에 엘리야가 오는데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옛날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더냐 신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요 털이 두둑한 게요 가죽띠를 띠고 있을 때다. 엘리야야. 대번에 알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신약의 세례요한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 세례요한 낙타토를 들어오고 가죽띠를 입고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보나 안 보나? 털이 수염이 덥수룩한 거예요. 꼭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말세에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엘리야가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엘리야의 사명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말세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모습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냐면 봐라. 말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지. 이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지금 펼쳐지지 않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할 때 사람들이요 많은 진실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봅시다.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다고 6절에요? 자기들의 6절 읽어보면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받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뭐 우리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교회에서는 세례를 줍니까? 세례 주는 이유가 뭐죠? 세례요한부터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예. 왜 이 세례를 주시냐 그러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에 푹 들어갔다가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은 거면 물에 들어가면 죽지 사람이 그죠? 그래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 버리면 죽은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또다시 새롭게 살았다는 의미로 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예.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걸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물에 들어가 올라온다고 다 죽었다고 산 사람은 아니고 세례요한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 의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진실로 나는 자복함,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세례요한이 요단 강물에 잠겼다가 이렇습니다. 넌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 상징적으로 세례를 줘요.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물을 떠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머리에다가 찍어 바르는 거 있으면 교회사에 나와요. 예. 우리 성경에는 요즘 말로 침례가 그게 성경적입니다. 사실은 쑥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갔다 나오면 다 사는 그게 아니고 한 상징이기 때문에 세례를 물에 찍어 바르는 상징으로 장로의 역사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물에 들어갔다 찍어 바른다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은 다시 물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 죄가 죽은 사람들은 이미 침례를
침례받은 것, 세례를 받은 것에 옛죄가 죽고 예수 안에 다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 세례를 받고 자복하고 이 세례 받는 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7절 볼까요? 세례 받는 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7절에 서론 얘기를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 장소에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뭐라고요? 크게 함성 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 하면은 7절 7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누구한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뭐 볼 거 없는데 이런 지도자들은요 믿어도 제일 잘 믿어야 되고 행실도 최고 거룩해야 되고 최고로 하나님 기뻐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놓고 세례요한이 하는 소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가 크게 과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친 박한 진노를 피하라도 이렇게 아주 금방진 놈 봐라. 우리 보고 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래가지고 세례요한하고 종교 지도자들 관계는요 갭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무슨 얘기를 해도 지도자들은 저놈 저 죽일 놈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례요한은 결국은 헤로드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 이 세례요한의 생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세례요한이 끝나버렸어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게 성경이었습니다. 예.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런 얘기할까? 그러면은 종교 지도를 독사의 자식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해 봅시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총회장이야, 나는 교회에 한 자리 하는 사람이야. 세례요한에 나와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뭔 소리야. 세례 웃기는 소리 하지만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이거 볼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당 갈까요? 교회 총회장은 천당이 더 높은 자리에 갈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이 따놓은 당상일까요? 아니야. 예수 믿는 생활 여러분 스스로 쏘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난 상급 많이 주겠지? 그건 스스로 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외모에다가 회치를 해두는 거예요. 회치를 하면 뭐 끈덕거려야지. 미안합니다. 여자분 얼굴에 화장하면 김이 안 보이잖아. 시커멓게 안 보이고 깨끗해 나오면 여러분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화장을 해놔버린 거예요. 내 직분이라는 거 화장, 연수라고 하는 건 화장, 무슨 업적이라는 건 화장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근데 세례요한은 그 화장을 다 지워버리는 거야.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뭐죠? 독사는 뭐죠? 독사는 뭘 상징하죠? 사탄이요 사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나오고 사람을 묘하게 죄범하게 만드는 그 사탄이 독사의 독사.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를 거룩한 사람을 이 사탄의 새끼들아. 도대체 내가 사탄의 새끼라니. 사탄은 지혜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 종삼아. 그러니까 사탄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탄을 사탄으로 보지 마라. 뭐 달콤한 줄 알지만은 여러분 사탄이요 나를 종을 삼는다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지혜가 있어요. 사탄은요. 예. 목사 한 사람, 종교 지도자 한 사람, 성직자 한 사람 자기 종 삼는 거 사탄 할 수 있는데 얼마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목사인데 종인데 지옥 가요. 지옥 가. 왜 지옥 가는가?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당시에 이 무슨 말이면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죽어 천당만 가면 끝나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며. 그래서 누가 그따운 소리 하더라? 믿으면 천당만 간다는 소리를 너 그따운 소리를 믿고 너희들 교만하고 악하고 사악한 짓을 다 하긴 해. 그러니까 천당 간다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너도 스스로 속지 마. 이 얘기가 여러분 7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에다가 어이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망하게 안 하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 계신데 우리는 천당은 따는 당산이라고. 요즘 이제 IS 여러분 그 이슬람계 이 특공대들 있죠. 사악한 놈들. 그 사람들 왜 몸에다가 폭탄을 안고 자폭하는 줄 아십니까?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죽으면은 천당 가면요 이쁜 아가씨들 7명이 쫙 써가지고 자기들 환영한대요. 그리고 천당이라면 쫙 준비를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대환영받고 대단한 거 주고 막 영생으로 즐기는 이런 게 쾌락이 기다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로 1등으로 먼저 희생하는 사람에게 천당 알라신이 천당에서 다 예배해놨어. 믿으면 아멘. 그럼 뭣도 모르는 사람 다 아멘이지 뭐. 그거 아멘이야. 그러고 막 악령 충만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몸 하세요. 나에게 좀 그 폭탄 좀 둘러보세요. 꽁꽁 둘러매가지고 여러분 가잖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 썩을까요? 그런 교리에서 넘어가는 거야. 이거 볼 때의 세례 요한의 말씀은 너무나 생생한 겁니다. 이 독사이라 싶더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지옥을 피하라더냐고. 아이고 썩는 얘기요. 다 쏘가 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으면 변화됐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아이고 믿으면 끝난다고 열매 없으면 그거 엉터리 믿음이야. 다 거짓말 믿음이라고. 예. 어떤 사람 나무를 포도나무 쪽을 심어. 이야 포도나무 이거는 막 근사하고 막 열매가 대단하다고 또 심어놨는데 3년이지 5년이 10년이도 열매를 안 맺어. 찍어버리라고 그랬죠. 이거 믿는 우리 관계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건 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얘기한 거지. 이건 뭐 부프라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9절에 또 뭐라고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나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떤 자손? 당군의 자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종대왕이 있는 나라. 이수신 장군이 대단한 나라. 이렇게 자랑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뭐죠? 순종의 사람이에요. 100세의 아이를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 대꾸 안 하고 하나님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인 하나님 바치라 그러니까 바칩니다. 이런 순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후대들은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야 그래놓고 그렇게 자랑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느냐? 전혀 아브라함처럼 살지를 못하면서 그 급대기 신앙 특권신앙 의식, 외식신앙 그것만 가지고 자랑했으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성경 보면 무서워요 진짜로. 여러분 제 설교하는 거 무섭지요?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왜 무섭나 하면 이 목사는 이 설교 잘하거든. 여기 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청산유수로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도 선다 말입니다. 이 목사님 설교 잘했지? 이리 와봐. 우리 예수님 지어놓고 주판 날 나와볼 거라. 따다따다따다 계산해보고. 니는 입은 살아있더라. 근데 네 행실 보이게 영원만이더라. 이렇게 하면 나는 그때는 막 나 지옥 가는 거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기 전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것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맞이하기 전에 내 가슴 속에 기쁘다 구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내 가슴은 엉망진창을 해가 기쁘다 구져오시는 어디 오셨는데 내 가슴에 못 들어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메꾸어라, 높은 길은 깎고, 움푹 패인 곳은 막고, 굳은 길은 곧게 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마음속에 오래 골진 마음들, 남을 미워하고 원망을 울병하고 미워 죽겠다 정오하는 이런 골이 깊이 패인 이런 거는 여러분 다 화해해야 돼요. 예. 미운 사람 없어야 돼요. 교만한 높은 그런 건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예? 교회 나와서는 여러분 우쭐대고 세상 것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세상에 지위가 이랬는데 이 교회 와서 하면 안 돼. 교회는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낮아야 돼. 교회 중직자들은요 세신자 밑으로 들어가요. 더 낮아야 돼. 이름 없이 빛 없이 교회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 일이에요. 예? 높은 것은 다 일어나요. 예루살렘 가면요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 봤는데요 끝으로 보고 웅장하니 궁궐입니다. 굉장히 예수 탄생교회 커요. 온 그 벽을요 엄청난 그 돌을 가지고 다 하고 와 웅장하고 막 거창해요. 그런데요 거기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 있어 하나. 우리 영광교회는 문은 몇 군데 있어요. 천지라 저도 있고 여도 있고. 근데 그 웅장한 예배당이요 딱 문이 하나인데 문도 하나인데도 들어가면 내 반밖에 안 와 문이. 그리고 딱 들어가면 요만해. 진짜 딱 요만합니다. 진짜 요만해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떨 때는 다 이런 요래가 들어가요. 다 메시지죠. 그게 메시지요. 예수님 앞에 이런 자세가 아니고 예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 내려놔야 돼. 세상 개혁장 다 떼고 지 잘난 거 다 떼고 지 공로 다 떼고 사람한테 우쭐하려고 교회 나오는 안 돼요. 아 교회 나오니까 기분 나쁜 소리 내가 다시 한다. 자기가 뭐 어떻게 붙이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낮은 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내 죽는 법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우러 오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는 교회 옆에 앉아서 나보다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 이런 걸 안 하고 내 바리새인인데 나 종교지도 우쭐하다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여러분 참 종교 지도자를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두려워요. 그럼 오늘 우리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이제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진정으로 내 성탄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 가슴속에 성탄하실 자리는 내 자신을 비워드리고 진정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변화하고 이 회개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 믿는다는 게 회개하는 거고 옛 길을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옛 행실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행실을 내버리고 새로운 옷을 계속 주워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런 것이 회개라는 걸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